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첫 시작인데,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의 저 요한 마가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고요. 또 한 부분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요점이 무엇인지, 그 개관 또 저자 소개,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려서부터 베드로와 초대교회 기둥 같은 그 지도자들의 사랑과 가르침과 축복을 많이 받고 자란 분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또 그 사촌인 바나바,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많은 그 축복과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많은 자료들도 전수받았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가를 택하셔서 영원히 남을 교회와 함께 마가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지요. 이제 요한 마가의 대한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2절을 보면 12장 12절에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헤롯 왕이 기독교를 탄압하기를 결단하고 첫 번째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처형시켜 죽였어요. 그러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겠다, 박해를 하겠다 결단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체포시켰어요.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각 가정교회 처소마다 이제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속한 가정교회 처소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겠지요. 물론 베드로는 사도이니까 그 가정교회 리더를 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속한 가정교회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쇠사슬에 묶이고 두 간수 사이에 끼어 자던 베드로를 깨워서 아무도 모르게 베드로를 탈옥시키셨어요. 베드로가 어리벙벙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정신없이 나오다가 보니까 길 바깥입니다. 그때 정신이 들어서 곧 간 것이 어디냐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가 속한 처소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쭉 읽어보면 재밌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냐, 베드로라 그랬더니 안 믿고 문을 안 열어줬다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믿지는 않았다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이 마리아는 대단히 믿음이 깊고 헌신된 경건한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수시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또 배우는 그런 장소로 자기 처소를 내어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는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같은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리더들의 사랑을 받고 자주 뵙고 또 안수도 받고 축복도 받고 많이 듣고 보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자라난 청년이지요. 더군다나 골로새 4장 10절을 보면 마가의 사촌이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면 그를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우리말 성경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를 참 끔찍히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제 마가가 너희한테 갈 텐데 잘 영접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아마 이런 인연 때문이었겠지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흉년을 맞아 보내는 부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조를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간지 아세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참 마가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기독교의 기둥 같은 어른들의 축복을 받고 그분들의 증언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자라난 청년이지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여 동역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지 않아요? 또 물론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서를 저술해서 영원히 교회와 함께 남을 이름으로 그 이름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워낙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서 그런지 요즘 그 국회의원 후보 심사하는데 부잣집 도련님들이 떨고 있대요. 공천을 못 받을까봐. 근데 이 마가가 워낙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나서 그랬는지 그 바울 사도와 사촌 바나바를 따라서 밤빌리아 선교를 갔을 때 어떤 이유인지 안 나오지만은 아무튼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무단 이탈을 합니다. 군인으로 따지면 탈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는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촌인 바나바는 또 마음이 워낙 따뜻한 분이겠고, 그래서 아무튼 바울에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러다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두 분이 다툽니다. 사도들이 다툰다는 게 어떤 위로가 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다투고요. 이 일로 두 사람이 결별해서 다른 팀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었죠.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기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지 않았거나 판단하고 또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어기는 죄잖아요. 그죠? 남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는 마가를 데리고 힘든 선교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참 하나님의 사람들도 판단이 다르고 좀 개성이 다른 걸 보이죠. 그래도 바나바는 결국 바울과 갈라지면서도 마가를 데리고 선교팀을 따로 꾸려서 갑니다. 근데 바울은 안 가요. 신라와 함께 팀을 따로 만들었죠. 그 히말라야인가요? 우리 영화 본 것이요. 그렇죠. 히말라야 영화를 보면 그 등반 대장이 얼마나 엄격하게 그 대원들을 선발해요. 그죠? 아무튼 뭐 영화를 보면 대단히 정말 가혹할 만큼 테스트를 하지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음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훈련되지 않은 그 산악인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또 영화 얘기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여러분 노르만디 상륙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누가 그 영화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영화를 실감 있게 잘 찍어도 실제 전쟁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그 영화에서 끔찍하거든요. 막 팔이 잘라나가고, 뭐 그냥 창자가 막 이렇게 나와서 뭐 부풀러 나오고, 정말 끔찍해서 얼굴을 돌릴 만한데, 근데 그때 보니까 어떤 군인들은 어리버리 해가지고 총 한 방 못 쏴고 다 죽더라고요. 비참하게 죽더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제가 영화를 보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아, 충격받았어요. 야, 철저하게 훈련 못 받은 군인들은 저렇게 전장에 나가자마자 죽는구나. 그래서 이 마가의 경우 이제 바울의 관점을 보고 뭐 히말라야나 라연 일병 구하기 같은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권세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의 하나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확신한다면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옳을까? 뭐 그리스도 신부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면 불러서 이렇게 만져주고 화장도 이렇게 고쳐주고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죠? 성경에는 두 가지 좀 대조적인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신부고 그리스도 군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군사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한다면 과연 성도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이 옳을까?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옳을까? 왜냐하면 전쟁터에서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안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그게 가끔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물론 목사마다 개성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또 은사가 다르니까 목회적인 목사님과 선지자적인 목사와 교사적인 목사와 사도적인 목사가 다르니까 그 다섯 가지 직임이 다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이네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면 뭐 남들은 뭐 잘 목회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참 성도 운동을 이렇게 하는 교회로서 오직 직임이 풀어져서 성도 한 사람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와 사역을 해서 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지상대명령에 헌신시키는 게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인데, 아주 심갑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아무튼 우리는 마가의 실패를 보면서요, 굉장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영적인 금수저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 성골입니다, 그죠?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지만, 근데 마가는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그런데 과정을 거쳐서, 그죠? 바울이 다시 마가를 불러서 자기 제자와 동역자를 삼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마음이 처연했을까 생각을 해요. 대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일을 그만두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나를 버리고 갔다. 배신당한 경우일 수 있잖아, 그죠? 참 사랑하는 제자로 잘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많이 노력을 했을 텐데.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좀 처연해요, 그죠? 다 가고 이제 의원 누가만 있다. 그래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또 누가가 무난한다. 이제 동역자로 이렇게 마가가 세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해서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그 생애에 대해서 알게 하는 정보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아니 마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마가가 참 모든 크리스찬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그런 영적 또 축복을 받고 또 그 세상적인 축복도 또 놀란 인맥도 뭐 하여튼 참 놀라운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가의 생애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마가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선교지에서 이탈했을 때, 그때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탈했겠어요. 그죠? 제가 사촌을 두고 사도 바울을 두고 몰래 도망을 갔다 집으로. 근데 집으로 가서는 뭐 편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더 끈질긴 고통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가 그 젊은 나이에 순간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를 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각고의 고통을 겪었는지 좀 많은 그런 남모를 고통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인생을 이제 크게 둘로 나눠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 교회 기둥 같은 어른들의 사랑과 축복과 배움을 받을 때, 그때는 정말 용기 백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역자로 헌신한 그 다음에 바로 찾아온 엄청난 위기가 있었지요. 대단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가가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마가를 잘 알잖아요. 유명한 집안이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마가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지 않았겠지만 긍휼히 여겼겠지만 본인은 그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 또 낙심, 뭐 자책감, 더군다나 죄책감이 얼마나 또 막 갖다 부었겠어요. 그에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마가는 계속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았고, 그것으로 남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자기의 부족함을 누가 봐도 부족이 없을 만큼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에게 많은 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겸손해졌겠고요. 회개했고,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말하자면 자기 진보를 거듭 노력했고,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다시 신임을 받는 그런 회복이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가를 나중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한 다음에 불러서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가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에 몇 가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그렇다. 크리스찬이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그의 믿음의 능력과는 별 상관이 없구나. 물론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이 소중하고 필요한 거지만, 그것 머리에 있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그 능력과 별로 관계가 없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면 더 위험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보다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을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가가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았는지 궁금해졌어요. 물론 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감사로 충만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수준으로 보면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당연스럽게 다 모든 게 자기 것이잖아요. 그죠? 원래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누구나 그 기대치가 항상 앞서가기 마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그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
특별히 감사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그 크게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거지요.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그죠? 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정말 분이 넘치고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같이 실패자를 사랑하고 쓰신다면 다른 사람도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가. 뭐 이런 그 어떤 계시적인 축복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겠어요? 그 깨어짐과 겸손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부족한 이웃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서를 쓰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마리아라는 노래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과 나를 마가 입장에 놓고 본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가라는 분을 조명할 때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타선지석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나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분별이. 물론 이렇게 모였을 때 많은 성경 지식이나 또 신학적인 지식이나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라든지 또 사람들이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뭐 자질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믿음의 능력이 어떤지 잘 안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근데 언제 나타날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마가처럼. 그러니까 마가는 선교지에서 이탈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기 시작한 거지요. 그전에는 자기 인식이 정확치 않았을 거예요. 워낙이 뭐 태어나부터 경건한 어머니, 기도, 지도자들의 사랑, 훌륭한 탁월한 가르침, 뭐 안수, 임파테이션, 뭐 좋은 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가에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에 또 최고의 계명에 헌신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시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을 잘 몰라요,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그 대상이 안 보이니까 약간 좀 애매하게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눈을 부릅뜨고 서로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 그러면서 내게 사랑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이 사랑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뭐 꼭 우리 집이라기보다 대개 가정이. 또 예수님 지상 대명령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씀. 너희들이 가서 교인들을 불신자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이 말씀에 부딪혀 봐야 정말 나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뭐 10시간씩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보고 또 성령이 임해서 바원의 은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우리가 붙여준 소수의 사람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누어서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을 해보기 전에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마가가 선교지의 큰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회개한 것처럼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그 결코 다행이 아닌 거지요. 그 불행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인지 청년인지 어른의 단계에 왔는지, 내가 정말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정말 잘 믿는 것인지, 주변 사람과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다면, 심지어는 그런 경우 없겠지만 내가 정말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고 산다면, 그리고 어영부영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 내 정체가 드러난다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이거는 정말 영혼이 통탄하고 기겁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계명과 지상대명령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그 많은 가르침이 실제 현장에서 아무 힘이 안 됐잖아요. 언제 그것이 자기께 될까요? 정말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남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가르침이 자기께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평생을 교회에서 배우지만 정말 자식이든지 교회 어린 성도든지 한 사람을 붙잡고 정말 이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전에는 그 많은 지식이 머리 지식으로 남아있지 그게 내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때 사실은 먼저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자 양육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그 제자에 앞서가는 줄 아세요? 내가 보기에는 한 서너 걸음 앞서갈 겁니다. 멀리 앞서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가 따라오는 것만큼 서너 걸음씩 앞서갈 겁니다. 예. 근데 따라오는 제자가 없으면 앞서 안 가고 그냥 서 있거든요. 뒤로 후퇴하든지.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들이 참 좋은 점이 많고 장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신앙이 관념적인 게 실제로 주님의 지상대명령에 따라서 하질 않아서 관념적이에요. 머리만 커요. 하지 말라는 판단과 비판당하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기억할 이런 그 진리가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마가를 보면서, 맞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불합격이 없다. 언제나 재수가 있을 뿐이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는 최종적인 불합격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가서야 있을 거예요. 그죠?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속 재수의 기회는 있지만 불합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할 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심고 일어나는 것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제든지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 보고 실망하실까요? 아니, 그분은 다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하시는데 뭐 특별히 실망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분이 이러시겠지. 그래, 이제 네가 네 모습을 알겠지. 그 힘을 내라.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라.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자주 부르던 복음 찬송에 뭐 나의 등 뒤에서 뭐 이렇게 밀어주시는 주님 그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LA에서 한 20년 전에 정말 어려울 때 차 타고 다니면서 혼자 많이 부르고 울었던 노래.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실력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밀어주시고 내 손 잡아서 주님을 차 타고 누가 볼까봐 울면서 노래했는데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계속 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불합격은 없어요. 하나님 실망 안 하세요. 네. 계속 도우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에 애초부터 우리 신앙의 초점을
기복주의, 자기 중심에 맞추지 말자는 거지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일어나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해서 혹 실패하더라도 또 경험을 의지하고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예수를 더 닮아가야 된다. 아예 믿음의 초점을 정확하게 하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일어나면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럴 때마다 너를 더 나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거다. 더 겸손하고 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줄 아는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좀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제 마가복음의 그 개관, 그 저자 마가의 저작 의도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마가는 참 놀라운 그런 그 어려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저술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필시 베드로와 그 사촌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많은 증언을 들었고 그것을 기록했을 것이고 혹시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아마 마가가 다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 마가는 직접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증거와 설교를 들었고 또 많은 초대기 역사를 눈으로 봤고요. 들었는데 더 나가서 놀라운 그런 그 거룩한 자료들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큰 실수를 통해서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정말 낮아져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의 모든 경험, 그의 모든 자료,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저술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 하필 마가복음일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있고, 뭐 요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왜 마가복음을 안 빼고 두셨을까? 무슨 의도가 있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면 각각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마태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저술했다. 또 누가복음은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 계층을 위한 뭐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술을 했다. 요한은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신령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I am that I am. 뭐 이렇게 그런 그 명제를 많이 서술하고 있잖아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제가 복음서를 한번 강의하고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첫째 좋은 게 짧아서 좋더라고요. 딱 16장에 제일 짧아, 길이가, 그죠? 짧아요. 근데 또 마가복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기록과 소년 시절, 뭐 성장기 기록이 아예 싹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술하되 연대기적으로 쓸 마음이 전혀 없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상당히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물론 성령 안에서 복음서를 썼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보면 또 어떤 것을 보이냐면 이 마가복음 16장 중에 중반에 8장에 가서 그 내용과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마가가요. 마가복음이. 앞에 전반부 8장, 후반부 8장이요. 근데 어디서부터 나눠지냐면, 8장에 보면 29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변하셨죠.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크게 갈라집니다.
구분이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바로 이어서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이 살아난다는 십자가를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그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전에는 예수께서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와 모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기사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인정하시고. 그런데 솔직히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을 다 가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령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완전한 최종적인 고백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메시아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메시아라는 그런 그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때 설교한 내용이나 또 고넬료 집이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그 메시아라고만 이렇게 단순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높임을 받으시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당신의 보좌에 착좌하신 사건,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예수님의 이루신 중요한 토대들을 고루 다 균형 있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지금이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이제 중반 조금 지나간 그 시점이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없었어요. 아직 죽으심도 못 보고 부활도 경험 못하고 승천도 가기 전이고 성령 오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완전한 신앙 고백을 원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기대를 할 수 없어요. 그죠? 기뻐하시고 그냥 받아주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바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34절, 8장.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표준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고 바로 즉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 그리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방향을 바꿔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전혀 분위기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시지요? 제자들이 당신에 대한 계시를 일부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걸 아세요.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계시의 부족을 이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인자라는 호칭을 처음 쓰시면서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당부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렇게 신앙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가 경황 중에 예수님께 라비오라고 부르는 실수를 해요. 정말 메시아라는 것이 확 박혔다면 라비오라고 그 말이 나왔겠어요? 제자 요한도 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이제 학습 중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시를 이제 받아들인 중에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완전치는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금요 온라인 모임에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이거 얘기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소위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한 천국 복음하고는 다르다. 그렇다고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있지만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그런 고백이 없는 한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그동안에 이제 소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구세주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것만을 집중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구약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자 소견의 선한 대로 했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재권에 대한 강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처음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인자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하세요. 인자는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른 칭호보다 훨씬 스스로를 겸비하게 낮게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10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전반부에는요. 예수님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능자 예수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후반부에는요. 인자로서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의도고 마가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런 의도를 가지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쓸 때 첫 번째 수신자로 로마 교회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동의하는데 그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붙들린 사악한 네로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베드로도 로마서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기약을 못하잖아요. 날마다 잡혀가서 처참하게 죽음 나가는 일이 있고요. 그러면 고통 가운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수님, 우리 왕, 우리 구주,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그렇게 전능하신데 왜 우리는 이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의문과 질문이 있겠죠. 제가 믿기에 마가는 자기가 넘어졌던 사람이고 자기가 넘어진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아버지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했다가 얼마나 크게 넘어지고 얼마나 깨어지고 낮아졌어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들을 섬길 수 있게 준비가 된 거잖아요. 마가도 보면 그 아버지 그 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 베드로가 말하면 마가의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첫 번째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는 사도 바울이고 마가는 아버지도 많아. 하늘 아버지도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고 얼마나 좋은 아버지를 많이 둔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마가가 큰 깨어짐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얼마나 회의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도들이 안수받고 축복받고 예언받고 많은 것을 받았는데 어째 하나님 내가 그 넘어질 때 나를 안 잡아주셨습니까? 어째 하나님 반비례해서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안 붙잡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탈영병이 되게 하셨습니까? 물론 자기 책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망과 질문이 없었겠어요. 그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면 그 당시 최고의 도시, 세계적인 도시 로마에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은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왕으로 살아계시는데 왜 이럴까라는 탄식과 절망과 질문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또 마가의 경험을 통해서 마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던 거지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원한 거지요. 그게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마가복음 전반부 8장에서 강조하는 것,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어떤 대적도 그 앞에 굴복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반부 인자로 당신을 부르신 예수님, 그 모든 권능에도 불구하고 겸비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기까지 철저하게 깨어지심을 받아들이신 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보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 인자. 무슨 메시지가 전달이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님 우리 왕으로 계시다. 그러나 그분이 전능하셨음에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때 이방인과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다. 나 마가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크게 다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지라도 결국은 내가 깨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왔다.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한 하나님의 부르심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악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너희들은 고난을 받도록 부름받은 거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과 승리를, 최종적인 승리는 이미 주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거치고 모욕당하더라도 기뻐해라. 너희들의 상이 크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거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큰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둘로 나누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모든 권세, 절대 권능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바로 그분이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누구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고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권세를 행사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분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만큼 우리의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구, 나와 우리 가족이 세상적으로 더 잘 되는 것, 명예롭게 사는 것, 또 존경을 받는 것,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사는 것, 그것도 내려놓으라. 그리고 너희 인생의 설계도 스스로 세운 계획도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너에 대한 설계가 나에게 있다. 그것이 가장 너희 생활을 아름답고 보람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음성을 들으신 다음에 성령께서 곧 하신 일이 뭐냐면 거친 광야에 몰아내어서 40일 금식하며 시험 받게 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기쁘게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은 신앙, 십자가 없는 능력, 자기 부인 없는 사역의 성공이 바른 신앙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통치인데 우리가 먼저 그 통치에 순복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주신 권능과 권세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세와 복종이, 담대함과 겸손함이, 강함과 온유함이, 능력과 자기 부정이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실 겁니다. 근데 물론요, 우리는 이 일에 살면서 믿으면서 많이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거듭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아름답게 나의 아들 예수를 닮게 할 것이고 네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만큼 겸비한 만큼 깨어진 만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마가가 상당한 과정을 통과했겠지요. 다시 바울에게 인정받고 부름받기까지. 넘어지는 것 순간인데 세워지는 것은 참 오래 걸렸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바울에게 인정받았어요. 동역자가 되고 심지어 내가 너희들에게 마가를 보낼 테니까 저를 잘 영접하라고 바울이 당부할 만큼 존귀한 대접을 받잖아요. 저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은혜로 통과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거듭 일어나고 권세와 복종과 담대함과 겸손과 능력과 자기 부정과 강함과 온유가 함께 있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인정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